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특히 본문은 십계명의 서원으로 십계명을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큰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상기시키고 있죠.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구원의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구원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아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이 사실을 잊는 것을 늘 우려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것을 말하라고 신신당부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내용을 잊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같이 잊어버립니다. 이 말은 이 서원 뒤에 뒤따라 나오는 십계명을 지킬 수 없게 된다는 말과 같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도 또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 언급된 구원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애굽 사람에게 행했는가, 어떻게 애굽 사람에게 행한 일. 두 번째는 구원함을 입은 너희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여기에 생략된 주어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일은 그들의 죄에 따른 심판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행하신 일은 그 심판 가운데서 그들을 빼내신 것이죠. 그들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즉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라는 말은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독수리가 높이 하늘을 날아갈 때 가장 그곳은 누가 침범할 수 없는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완벽한 상태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심판과 죽음의 땅에서 그들을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게 당신께로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심판받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의미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안으로 불러 들어왔다. 이게 에클레시아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이 일을 창조 때부터 하셨어요. 밖에서부터 안으로, 그 안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작업은 창조 때부터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좋은 세상 가운데서 특별하게 아담을 콕 집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신 세상과는 정확하게 구별되는, 명확하게 구별되는 울타리가 있는 동산, 어떤 동산입니까? 에덴 동산으로 그 아담을 불러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끄셨어요. 그래서 창조 때 에덴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그리고 신약시대의 에클레시아, 이 교회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어요. 이는 예수님의 재림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가 세우신 왕 그리스도 예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역할을 누가 하냐? 모세가 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있는 곳에 지금 누구를 오라고 하신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 앞에 올라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겠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게 지난주 킹덤 스토리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십계명의 서원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대면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모세는 특별한 자격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기억하나요? 물에서 건져냈다. 그죠? 지난주 우리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건져냈습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의 공주가 건져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모든 일의 역사는 누가 주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의 공주에게 떠내려가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건져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건져냄을 당한 것입니다. 갓난아기였던 모세는 스스로 시퍼런 나일 강물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 의해 건져냄을 당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란 이름에 놀라운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스스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물이라고 하는 이 죽음에서 누군가에 의해 건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살려달라고 한 적도 없죠. 살려달라는 말도 못하는 갓난아기입니다. 이 말은 인간에게는 스스로 구원의 요인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갈대상자로 만든 요람 속에서 그저 둥둥 떠다니다가 악어의 밥이 되든 굶어 죽든 무언가에 툭 건드려져서 그게 탁 뒤집어져서 물에 빠져 죽든 어떻게든 죽습니다. 그 운명이죠. 이미 한 차례 죽을 뻔했습니다.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그 차례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한계에 다다랐어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맡겨야만 한 그때가 왔습니다. 그렇게 갈대상자를 아이에 띄워놓고 누군가가 건져주기만을 정말로 바라면서 그 다음 미리암 누나에게 따라가 보라고 하는 게 전부였죠. 이런 딱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다를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인생 모두가 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이 다 동일하게 처한 상황은 다 이 죽음이라는 물 가운데 떠내려가는 그런 운명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모세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는 그를 바로의 공주에 의해 발견당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건짐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곧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고 또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든 다 죽습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이 먹어 죽든 굶어 죽든 병들어 죽든 사고 나서 죽든 어떻게든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간이 피하기 위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까? 각자의 신을 부르기도 하고 또 의학기술을 발전시켜서 여기까지 왔지만 죽음을 피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기술이 막 발전을 하면 인간의 몸에다가 뭘 넣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든 죽는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 때문입니다. 그것을 유일하게 설명하는 게 성경밖에 없어요. 죄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죄라고 하는 죽음의 물 가운데 떠 있기 때문에 위험천만한 이 물 위에 인간은 죽음을 향해 떠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일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이 일부가 누구입니까? 그 일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구원자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선택받지 못한 자들과 동일하게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똑같이 죄라는 물 위에 띄워 놓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공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어떤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그리고 똑같이 공평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들 스스로 선택하게 만드십니다. 자유의지로.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똑같은 구원의 길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시죠. 하지만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 자유의지가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고 마치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믿고 보니 알고 보니 그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물 가운데 떠다닐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것을 분명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 가운데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건지시는 방식과 똑같은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건짐받은 내용과 똑같죠. 자기 백성을,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 물 가운데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우리에게 그 구원을 베푸셨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주님이 말씀하시길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구원의 내용을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세상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이 어떤 구원의 방법을 주는 책인 것처럼 여긴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방법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 노력을 기울이고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도 유대인들이 성공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했다면 유대인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선지자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질타를 받은 이유는 그들이 성경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본질이자 핵심인 예수님을 놓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초점은 오직 예수님만을 향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결국 구원도 얻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알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모든 십계명의 내용을 함축하고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함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아는 거죠. 마치 부부 사이에 안다고 할 때 아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지정의 이런 것을 떠나서 모든 것을 다 포함하여 아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이 알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과 안다고 할 때 그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알미예요.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고 할 때 그 알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알 수 있겠어요? 우리는 고작 이거 말고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보여주셔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내가 믿을 수 있고 내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 구원인은 어떤 구원의 방법이 나에게는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죄라고 하는 죽음의 물 가운데 빠져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누군가가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같이 물속에 허우적대고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물 밖에 초월적인 어떤 존재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건져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이 물에서 살아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 그래야만 비로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고 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죠.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을 잘 듣지 못합니다. 내 언약을 잘 못 지켜요. 지키면, 여기에 이 지키면이라는 거는 부분적인 선택적인 지킴이 아닙니다. 다 지키는 거예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예요. 인간이 스스로 죄를 극복할 수 없듯이, 그 물 밖에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듯이, 하나님이 내세우신, 하나님이 주신 그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실패입니다. 실패뿐이고 실패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한 실패. 여러분, 사탄의 숫자 666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실패입니다. 이 7이라고 하는 완전수에서 하나 빠진 6이거든요. 그래서 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불완전수입니다. 실패의 숫자예요. 사탄이 얼마나 자신을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고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내면서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하지만 그 역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실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마귀의 역사는 실패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마귀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성공하신 분이 계시죠.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777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 성공이자 승리의 그 상징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들의 실패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셔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란 하나님의 그 조건,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이미 하늘에 있는 자들과 아직 땅에 있는 자들과 그리고 땅 아래 지옥에 있는 모든 인생들로 그 이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꿇어 버릴 수밖에 없게 하시고 그 모든 입으로 예수를 진정한 이 세상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되겠고 되며 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당신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겠고 되며 되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선언을 누가 번복할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어요. 역사상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고 지금도 바꾸려고 안달이 나서 세상 사람들이 노력하고 마귀들이 하지만 모두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시면 그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니라예요.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여러분 3번이나 연속으로 되겠고 되며 되리라라고 선언하셨는데 이게 안 되고 백이겠습니까? 반드시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최종 선고입니다. 마치 재판장이 망치를 3번 쾅쾅쾅 두드리는 판결을 내리는 것과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 하나님께서 판결을 직접 내리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그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의 그 삼박자가 완벽하게 맞아 떨어진 결과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제사장 나라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될까? 이런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는 하나님이 이미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의 선언으로 그렇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의 선언 앞에서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뿐입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대단한 일, 거창한 일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큰 일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작은 일이에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 교회를 수백 척을 세우고 해도 여러분 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작은 일인 거예요. 그 큰 일은 우리 주님이 하셨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십자가라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애굽이라는 죄와 사망의 물 가운데서 건져내신 그 대업,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생각할 게 있어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지?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좋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에게 내어주셨는가? 우리는 이것만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큰 성공이며 축복인지 몰라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천국이 왜 좋은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건 천국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싶고 예수님을 보고 싶기 때문에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이 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물론 잘하면 더 좋아하시겠죠. 그런다고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에게 화를 내시거나 우리에게 진노하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물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언제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처한 형편과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에 다 공감하고 계세요. 그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내 부모, 내 형제, 나를 제일 좋아하는 내 친구, 나랑 가장 가까운 친구들, 심지어 나의 아내, 나의 남편들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더 이해하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아주 잠깐으로 느껴지는 거죠. 우리는 영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영광의 날을 생각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영광,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함께 견뎌내고 참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서로 의지하고 축복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에 들이시기까지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너의 앞에 축복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면서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도 전에, 아니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되겠고 되며 되리라 선언하셨습니다.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는 자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며 각자 만든 우상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오직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교회 사명을 함께 힘있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위로하며 서로 축복하며 서로 사랑하며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택정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고 너희를 구원했는지 기억하고 알고 분명히 마음판에 새기며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어떤 큰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셨는지를 결코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늘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담고 그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을 품고 우리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주님의 몸된 우리의 옆에 있는 이 동역자들과 함께, 이 동지들과 함께, 이 가족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나라를 위해,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주님의 소유, 주님의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어떠함을 알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어려움과 아픔을 위로하시고 함께 동역하여 나가는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며 위로하며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시고 이제 말씀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